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딸이 어릴 때 날마다 잘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쩔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빨리 커버리면 몸이 그 성장에 맞추지 못해서 갑자기 커버리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한 이 한국도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속 성장해서 이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정서적으로는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고 시끄러운 원숭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막 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수많은 생각들로 시끄러운 상태인 이 사람들이 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요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도 아픈데도 또 우리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것 보면 때로는 답답하죠. 그래서 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시간도 사치라고 배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닥달을 하고 살았고 또 좀 부추기면서 산 것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쉬어도 또 사람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어른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자살률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아마 좀 남들보다 어느 정도 높다면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쉬어도 은퇴를 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살고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방학한 것 같지 않고 살고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기 같다. 지금 젖을 물고 실컷 먹고 이제 떼고 푹 엄마 품에서 잔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평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옛날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콩나물 시루 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직원인지 알바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뒤에서 미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 들어가라고.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타면 저는 뭐 키도 작고 우리 김용기 집사님 같이 키가 크면은 좀 윗공기라도 좀 하는데 우리 같이 키 작고 그런 사람들은 숨이 막혀서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역 저 역에서 내리고 이제는 얼마 없어지면 그제서야 마음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들도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처럼 가득해버리면, 생각들이 막 콩나물시루처럼 가득해버리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우리가 버겁습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다한 생각들 평강역에 하차해버리고, 은혜역에 하차해버리고, 안식의역에 하차해버리고, 다 하차해버리고 그 영혼 좀 고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고요함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고요해져야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위를 보면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나 엄마 품에 안기러 간다라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나 평온해지러 간다. 고요해지러 간다. 저때 나이처럼 나 평온해지러, 고요해지러. 정말로 왕궁에서 정치하면서 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콩나물시루 같은데, 나 성전에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편히 쉬고 싶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저도 간절히 원하는 제목은,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기가 어머님의 품에 있음 같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고요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또 우리도 나름대로 좀 추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다윗은 3차례에 걸쳐서 안 하겠습니다,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 3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 오만하지 아니하고 감당 못할 일 하려고 힘쓰지 않을게요. 굳은 마음으로 이런 것 안 할게요. 첫 번째, 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저 왕입니다. 왕이지만 마치 스스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인 양 까불지 않을게요. 하나님, 남들이 아무리 날 높여주고 아부해도 나 속지 않을게요. 변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내 눈도 오만하지 않을게요.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좀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며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까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만한 눈으로 사람들 하나하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부모님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가 뭐라고 오만한 눈을 떠서 약한 사람들에게, 내 앞에서 긴장돼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또 인생이 피곤해서 마음이 포기되어서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까지 네가 뭐라고 오만한 눈, 건방진 눈을 뜨면서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안 들면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화난 듯이, 사람들 앞에서 비웃듯이, 늘 지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게요. 크게 오만한 눈 뜨지 않을게요. 세 번째, 감당 못할 일 안 할게요.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을게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처럼 자기 무덤 만든다고 피라미드를 만들어버리고,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고 굳이 필요치도 않은 대규모 공사를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큰 확장을 해보겠다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이런 것 안 할게요.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작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왕궁에 사는데, 너무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초라한 텐트 안에 모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마. 너 하지마.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은 자기 마음이 원이라도,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굳이 하지 마. 왜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러면 네, 나는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감당치 못할 일 안 할게요.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놀라운 일 해본다고 고집부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혼이 평온한 겁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것 하지 않고, 사람들 관리해 본다고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일 막 해버리려고도 안 하고, 큰 감당 못할 일 막 저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고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작은 개척교회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흥분 걱정도 하지 마시고 너무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내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러지 좀 마시고, 안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되니까 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감당치 못할 일 막 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어머니 품에서 실컷 젖을 먹고 자는 잠 잘 잔 아이처럼, 여러분,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상태, 바삐 막 살아가려는 나,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내가 좀 잠깐 일단 멈추고 주님 안에서 좀 말씀 먹고 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때는 또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달려가봐라. 그러면 그때 좀 달려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쉬고 멈추고 생각 좀 정리하고, 그래야 그 영혼도 고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맞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도 참 좋다. 지금 이 순간도 참 좋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좋고 위대한 일이라도 내 몸과 마음이 감당 못할 일 같으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또 나만 고요하고 평안하면 된다고 남들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평안을 위하자고, 내 고요함을 위하자고 남들에게 민폐 끼치고 불편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합니다. 왜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 안에는 고요함이 있으니까. 고요함이 있으니까. 인간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급해하지도 않고 마음에 교만함도 없고 그 자연이 오만한 눈을 갖추면서 우리를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비교하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자연 앞에 가면 언제나 편안하게 그냥 왔냐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게 해주고 좀 마음을 힐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와 분주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조용한 캠핑장도 가고 산으로 강으로 가서 힐링 좀 하고 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막 타버릴 것 같은 이런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들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고요해지고 말씀 안에서 젖을 먹고 젖든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좋은 것 보고, 여러분 막 집과 교회만이 아니라 집과 교회 일하는 곳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 내서 여러분 좋은 산도 그리고 강도 살펴보고 힐링도 하고 오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보이고 또 남도 보입니다. 주변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인생 속에서 지쳐서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쁜 인생 속에서 늘 자연 속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내 영혼을 아름다운 자연처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있는, 내 영혼이 고요함이 있는 그런 이런 숲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당 못할 일 만들지 않고 늘 앞에서 뛰어가면서 누군가 뒤쫓아오는 느낌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도 말고, 조금 늦어도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은 가라고 그러고, 그냥 빨리 갈 사람들은 그냥 능력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좀 힘이 약할 때 같이 달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조금 늦어도 다윗이 성전을 어머니 품처럼 여기며 노래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듯이 여러분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욕망과 불안에 지친 삶 좀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달린 차들은 사고 납니다. 그러나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은 막 이런 모악산이나 이런 무등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차들이 천천히 20km, 30km 막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열고 손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내밀고 좋다 하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광경 보려고, 그 공기 맡으려고 하나하나 천천히. 그런데 빨리 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맡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듯이 여러분 너무 빨리 달려면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모든 것이 애매해지고 모든 것이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열심히 달리셨다면 좀 천천히 달리면 좀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좀 뚜렷해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고 그제서야 내 영혼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노년이 되기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맑고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좀 쇠퇴해져 가도 우리의 마음은 좀 날이 갈수록 좀 더 뚜렷해지고 이제 좀 뭔가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제 뭔가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천천히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돈 버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맑고 평안하게 그리고 좀 고요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집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시끄럽기보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없어서 걱정과 자책과 불안과 조바심 속에 살기보다 소망과 밝음과 웃음 속에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영혼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요함의 항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